요한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주니어스라는 학자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문자의 위엄과 권위에 몸이 떨렸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아 온종일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놀랬던 것이죠. 신학자인 브루스 밀러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을 역사 이래에 쓰인 말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중대한 것이다, 복음의 핵심과 절정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요한복음 속에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 로마의 핍박과 새로운 세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는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능력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그 가운데도 가장 소중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먼저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말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 안에 복음서가 기록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의 개념은 다양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마의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특별히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토속적, 우리를 얘기하면 무당 같은 것도 신이라고 하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요한은 좀 섬세하고 세밀하게 꼭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운 용어인 로고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철학자인 헤라클리투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로고스란, 말씀이란 우주 안에서 형체를 만들고 정돈하며 지시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존재, 로고스이다. 그것을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유대의 교사인 필로는 로고스는 우주의 선장이며 조종사이며 아버지의 장자이시다. 꼭 맞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해요. 그게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거기에 요한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 대신 예수님, 로고스 대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그런 위대한 성인이 아니고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그 당시에 소시니안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냐면 그 유대적 문화에서 최고의 인물은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그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 가운데 탄생하시고 위대한 선생님이요 스승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이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효과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하자. 아니다. 그분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서 모세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혼란과 산만함 속에 있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헬라어를 쭉 분석해 보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바빌론 70년 동안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줬던 분이시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가운데서 구출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시는, 궁일이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포로에 너무 신음하고 아플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독특한 메시지인 건 유대적 문화 속에서는 인과 응보, 왜 병들고 왜 가난해지고 왜 망하느냐? 죄져서 그러고 하나님이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요한은 다시 설명하죠. 그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한 걸음 더 나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점이 찍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 계시면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그 모세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보좌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또 왜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소개하셨느냐?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죠. 나사로 이야기가 소개됐다고 했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언제 나오라? 지금 나오라.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 여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부활할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나오라. 지금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기서 나와라. 그 어둠에서 그 슬픔에서 그 절망에서 지금 나와라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당시 초대교회 때 상당수가 노예였고 고난도 당하고 마치 무덤 속에 썩어가는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왜 어둠 속에 있느냐? 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느냐 말이죠. 오늘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힘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말이죠.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요 사람이 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독특한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뿔려간 상황 속에서 대부분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 제국을 종교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사가 바뀌면서 조선, 그렇죠? 고려, 신을 통해서 나라를 통일하지요. 종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이 모두 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이 쇠를 녹이는 풀무 아닙니까? 근데 그 풀무를 7배나 더했어요. 근데 끝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믿음을 지키며 자기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왕이 풀무불에 던지라 말이죠. 그래서 던지러 군대들이 갔는데 얼마나 불을 뜨겁게 했든지 그 버리러 간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런데 그들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 세 사람이 던지면 그냥 타서 바로 죽는데 우연히 산책하듯이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셋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몇이요? 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우리 신앙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게 성육신 하실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처럼 성질 급하면 불 꺼져라 말해. 거기가 불 꺼질지어다 싹 꺼뜨리고, 아니면 원수들을 다 무너뜨리고. 근데 예수님 불 끌 수 있는데 안 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 풀무, 그렇습니다. 같이 걸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성육신 하신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좋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련의 날이 있잖아요. 몸을 입고 오셔서 그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날 우리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풀무불 가운데 계십니까? 거기 주님이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야 너희들 나와라 말이죠. 나왔어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조차 실오라기 하나 안 탔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풀무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풀무 가운데도 매튜엘리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찬송했을 것이다. 찬송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몸을 입으셨습니다. 또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고 하는 에스케노센 앤 헤민이라고 하는 우리 헬라어 말로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곁에 와서 텐트를 치다는 말이에요. 곁에 와서 텐트를 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집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천막 가운데 함께 천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그 텐트를 치고 세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있고 그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전을 보았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 TV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큰 신들 있지요. 그 이름이 아부신벨인데 그 자기가 애굽의 왕인데 자기를 신으로 승격화시킨 거예요. 얼마나 컸냐면 땅으로 묻었는데 60m예요. 신전의 높이가 땅으로 파서 60m라. 그렇게 정성껏 만들었고 넓이가 30m가 넘어요. 그들이 보았던 신의 모습이에요. 신은 그렇게 장엄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천막 속에 계세요. 천막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인데,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 노예였는데 그 노예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신전을 크게 지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법궤 크기가 이 강대상보다도 작아요. 그 작은 곳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셔서 곁에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중동 지방 사람들이 텐트를 친다 그러면 텐트를 치는 세 가지 경우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먼저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천막을 칩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가면 무지하게 덥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지 않았어요. 막 40도 올라가는 거 보통이고요. 얼마나 마닐라 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뭐 스콜이 와가지고 비가 왔다가 햇빛이 났다가 막
아이고 마닐라 힘듭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부자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바기오라는 도시로 갑니다. 우리 부산쯤 거리가 되는데 마닐라에서 거기는 해발 1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m가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자, 목자들이 왜 천막을 치느냐? 사건 목자들 게으른 사람들은 거기 그냥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 풀은 다 있으니까. 근데 양들은 더위에 약해요. 병들고 질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더위에 불편한 40도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것도 털 있잖아요. 그 이끌고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문제는 양들은 시원하고 단잠 자고 시원한 물을 먹지만 목자는 힘들어요. 집 떠나서 고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울타리를 치긴 하지만 돌아가면서 밤도 새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양들이 새끼도 베고 거기서 양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양들이 그렇게 행복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이끌고 그 높은 고원지대에 올라가서 양들을 쉬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텐트를 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언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막을 치게 되느냐? 나그네가 되었을 때예요. 당시에는 아주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여관방 하나 못 들어가셨잖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숙박시설이 많지도 않고. 자, 그러면 왜 나그네들이 생기냐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들 지금 나그네를 흩어져 도망 다니잖아요. 멕시코의 남미 쪽이 경기가 안 좋아서 아르헨티나하고 이쪽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야단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서 나그네로 살 때 거할 수 있는 건 천막밖에 없어요. 천막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참 요한이 정확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우리 곁에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너희들을 버릴 때 나는 너희들 곁에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혹시 사업 때문에 너무 어려우십니까? 죄송합니다. 은행 융자 때문에 또 자녀 문제로 힘드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옆에 주님, 여러분이 힘들 때 천막을 치고 거기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또 하나, 언제 천막을 치게 되느냐? 전쟁을 나갈 땐 천막을 치죠. 전쟁을 나가서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 천막 치고 전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신기했게 어려울 때 주님, 우리 주님 거기 계시겠다. 전쟁은 죽고 사는 거에 참으로 절박한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이 우리 곁에 천막을 치고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이 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나그네 되어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덥고 힘들고 지칠 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주님 우리 곁에 계시겠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거하시고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는데 이 사르크스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몸을 입으셨죠? 우리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메추엘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벌레 같은 우리들, 더러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우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값을 다 갚으셨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우리 인생이 참 벌레 같지 않아요?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부끄럽고
근데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치 벌레처럼 매를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참으로 몸과 살찜이 벌레처럼 맞아 찢기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몸을 입으셨습니다. 싸륵 찢어지기 쉬운 몸, 상처나기 몸, 독사의 자식 같은 우리들,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실수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저주와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몸을 입으셨습니다. 몸을 입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몸을 심으로 그 몸이 찢기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정말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었죠. 우리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죄짓고 부족해서 다 썩어서 육달된 뼈다귀. 뼈다귀들 얼마나 흉합니까? 뼈다귀 같은 우리 인생들 지치고 힘들고 재미없고 참 우리나라 참 어렵네요. 뭐 의료계 파업 정치하는 거 정말 썩어 있는 마른 뼈다귀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 에스겔들만 볼 때만 몰랐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뼈다귀가 서로 맞춰지고 보니까 사람 뼈예요. 그 다음에 거긴 살이 근육이 입혀지고 피부가 입혀지고 거기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은 몰랐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우리 주님이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조심스러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와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곁에 계시는데 몰랐고 또 하나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도다.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함께 해주시고 나그네와 같이 쓸쓸할 때 위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 나그네 되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늘 뭐 별것 아니지만 이거 주머니에 넣고 뭐 이걸 별거 아닌데 태도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가방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애쓰시는 분들 계시게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냥 버려진 그태로 있으면 우리가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권세가 있느냐면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돌봐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요한복음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셔야 합니다. 사모하고 마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필리핀 얘기를 하니까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산지족 선교를 갔었는데 1박 2일을 그 산지족에 있었는데 길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길이 나서 차도 올라간다고 합시다. 걸어서 4시간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그 선교사님이 물을 1리터도 안 되는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거기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이걸로 1박 2일을 버텨야 된다. 많이 먹으면 땀이 나니까 조금씩 입만 적시고 이걸 마셔야 된다. 몇 도라고 그랬지 아까? 40도에다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성환 성도님, 내가 물을 많이 먹겠어? 많이 안 먹겠어? 많이 먹겠어요? 끝나고 잠깐 나 좀 보고 가세요. 많이 먹죠. 근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버티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권영수 선교사님이 가게집 하나를 찾아서 콜라를 3박스를 샀어요. 냉동도 안 된 거예요. 그냥 미지긋뜨뜨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40명이었는데 그때 한 80병이 넘었는데 몇 분만 이게 싹 없어졌어요. 내가 먹었던 내 일생 최고의 콜라의 맛이었어요. 너무 목마르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모할 때 주신다. 사모할 때 주신다. 여러분 사모하고 이번 우리 이 고난의 시즌, 부활절 시즌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이 사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알라보니데 참 중요한 의미다. 그냥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사모했던 것처럼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리고 그분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물론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나는 것도 크고 비밀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최고의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하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가 아는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공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셔도 죄송합니다만 참수형은 좀 쉽지 않겠어요? 목을 치는 거. 요한은 그렇게 목을 쳐서 죽어도 우리의 죄는 다 갚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시고 채찍에 또 맞으시고 갚을 수 있는 건 다 갚으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려면 싸구려 믿음 갖고는 안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야. 부르짖어라. 그거 비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돼서도 예수로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사모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어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든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실히 얼마 전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거 속 답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0대 된 아버님이 아들이 사업을 하다 어려우니까 아버지 제가 집으로 들어오고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아버님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네가 힘들다고 하니 어쩌겠냐. 그리고는 집을 아들 이름으로 해줬어요. 신문 기사니까 3개월쯤 지났는데 아버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시골 같은데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애들이 불편해한다고. 너무 극한 반응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답답하죠. 그리고는 몇 개월 지났는데 용돈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버님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너를 내 호적에서 좀 지워야겠다. 왜요? 네가 내 아들로 돼 있고 네가 아파트가 있으니까
독거노인이 받는 그나마 생활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거라도 좀 받고 살게 호적에서 좀 나가면 안 되겠냐? 네? 참. 근데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이거 배상 소송이 그 인터넷에 보니까 배상 소송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참지 마세요.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과 그리고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것처럼 천사들 동원하지 않고 쓰러질 때까지 또 쓰시고, 그리고 넘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고 구해야 응답도 있고 하나님 역사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보신 보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소원들이 담겨 있는지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 경제적으로 어떤 시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느냐,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원세를 이기고 승리하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전도대로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엔 제자들도 있었고 아직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거나 신앙이 미흡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둘도 나갔어요. 둘씩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님 전하다가는 그때는 잘못하면 옥에 갇히고 매 맞아 죽는데 70명의 제자들을, 제일 아끼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갔어요. 순종해서 그냥 갔다고요. 이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어요. 둘씩 갔는데 그들이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한번 우리도 선포해 봅시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당하면 무서울 게 없잖아. 풀무불에 조금 전에 간수가 타 죽었어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거기서 찬송한다니까. 그게 오늘 신앙의 신비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보좌 우편에. 그분이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 신앙의 신비예요. 항복할 거예요? 항복시키실 거예요? 복음 들고 가면, 할렐루야, 복음 들고 가면 귀신이 항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해서, 그거 태신자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아니, 요즘에는 가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대신방하면 목사님 카드를 주면서 교육장님들하고 마음껏 드세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야, 그 카드 들고 가서 교육자들이랑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복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이 가서 사람들을 얼마 데려온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가서 사람들을 모아온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갈 때 사탄이 항복하고 질병이 항복하고 저주가 항복하고 슬픔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목사가 태신자 카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자 그러고, 저도 수요일날 신방이 있어도 몇 장이 되었던, 요즘은 세져가지고 주님 처음에 전도지 꽂을 때는 주님 이 빌라가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요즘은 세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부족하고 초라한 그들이지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래서 신앙은 한편으로는 과학입니다. 원리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계시니까. 나그네 되셨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모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우리 주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천사가 와서 누가 천사가 와서 돕더라. 우리 집 왜 천사가 와서 도울까? 차라리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다 천사들이 와서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도 다 쓸어버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기도로 응답받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 기도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무너지자. 여러분, 한 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셔 그 최강 블레셋 군대를 다 쓸어버리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실천적 문제입니다. 항복하겠습니까? 항복시키겠습니까? 복음이 이기게 합니다. 복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주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낭만적이고 위로의 설교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게 살아계신 그 주님, 여러분 사모할 때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부르짖어 예수로 충만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찬송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제는 항복하지 말고 항복시키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예수 이름 찬양하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